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제 그 마음을 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를 보살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입혀주시고 먹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조국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 있는 양극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무궁하신 사랑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초기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시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뉴질랜드 땅에도 안식일이 한 주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뉴질랜드 전역에 더 퍼지도록 우리 라이트 처치가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훈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실지 기대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모든 라이트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배당을 떠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각자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강바닥에 끝까지 서 있다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끝까지 서 있다가 가장 나중에 나온다.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면서도 좀 특이합니다. 백성들이 다 나왔는데 이 각 지파들, 그러니까 각 지파들의 리더들에게 12지파죠. 12지파의 리더들에게 강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들어가서 이제 돌들을 가지고 나와라. 돌이 총 몇 개예요? 12개 더하기 12개. 그러니까 24개입니다. 12개는 강가에다가 세우고 나머지 12개는 강 바닥에다 세웠다. 이게 오늘 스토리의 전부죠.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 이걸 이제 우리가 듣는 거죠. 우리는 종종 성경을 좋은 충고나 교훈처럼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과 충고로 들으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방금 나왔던 그 물에 다시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용기죠. 순종이죠. 떨리고 무서운데 그래도 들어가는 거니까 순종입니다. 리더를 세웠으니까 12지파 중에 리더들만 들어갔으니까 어떤 책임감도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어깨에 맨다.
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돌을 어깨에 맨다. 무거운 걸 매야 되나, 작은 걸 매야 되나, 좀 눈치 작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지파를 대표해야 되니까 꽤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돌을 들어야 될 테니까, 어떤 좀 이런 어떤 눈치 게임. 그리고 여기 보면, 말씀 중에 보면 이 돌들을 강가에다 세우고 나서 너희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린이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는 대목도 있으니까 신앙교육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겠죠. 모두 다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용기, 순종, 책임감, 신앙교육 다 좋은 거예요. 실천하면 참 좋은 어떤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좀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The danger of turning the Bible into self-help advice. 그러니까 어떤 교훈과 충고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노력과 보상, 원인과 결과, 투자와 수익, 행동과 영향, 교훈과 충고 이런 것들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성경의 주제인가 하나님의 의도인가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좀 심한 말을 저희가 해볼게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어쩌면 거의 이단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 읽기를 극도로 싫어하셔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게 납득할 수 없다, 충격적이다, 황당하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순종해라. 좋은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라. 용기가 필요하다. 신앙교육 잘해야지. 라고 읽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그것이 오늘 말씀의 그냥 핵심 메시지로 듣고 끝나면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위험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위험한 것은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독버섯이요 다 이쁜 모양이래요. 그래서 위험하대요. 율법적인 성경 읽기,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 읽기는 왜 위험한가? 첫째,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좀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흔들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 구약의 퍼스펙티브, 구약의 관점에서도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그래도 그 죄 지은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셨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한계인데 그래도 더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 리걸리즘이죠. 리걸리즘이 우리를 두 개의 비극으로 이끄는데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낙심이죠. 교만은 내가 한 척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낙심은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 교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쭉 흘러가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 교만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낙심합니다.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두 개의 비극이 막 도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도 교훈과 충고와 어떤 더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 보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돌을 보여주신 건데 하나는 강가에 세우셨고 또 하나는 강 바닥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눈에 보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돌은 요단 강가에 세웠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돌은 강바닥에 세웠다.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들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신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여기에 지명이 길갈이에요. 거기다가 세웠더라. 9절은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보이는 돌, 보이지 않는 돌. 강가에 세워진 돌, 강 바닥에 세워진 돌.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런 얘기들 하신 거죠. 이 두 개의 돌에 저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슬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슬픔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떠날 것이다. 6절입니다. 말씀드려 읽을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어떤 장면인지는 금방 아시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일까 이게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 돌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아빠와 엄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돌은 우리가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건너오면서 그걸 가져다가 이 강가에 세우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어떤 상징으로 세워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훈훈한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미래에서 현재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다 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다 배신하고 다 떠나고 그래서 신앙은 없어지고 소문으로만 어떤 것이 남아서 전설이나마 그것도 그냥 없어져서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먼지 덮인, 풀로 그냥 이렇게 막 이끼 덮인 이상한 돌 12개를 보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돌들은 하나님의 슬픔과 한숨이 묻어있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보고 계시는 현장이 뭐예요? 신명기 31장 16절. 하나님이 이미 먼저 예언하셨어요. 시작.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크게 떠들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돌도 결국 의미 없이 잊혀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축복을 맛보며 좋아하겠지만 결국은 그들의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이 뭘 자꾸 사달라고 그래. 그럼 사줘요. 그리고 그 받은 것에 집중하고 아빠 엄마가 이것을 그러니까 그 물건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이 될 때에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돌을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축복을 받겠지만 결국 사람은 이것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거기 세워진 돌들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본질,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겠지만 결국은 쉽게 잊어버리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뭐랄까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근데요,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또 어떤 축복이 오면 또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한 것 같아서 또 교만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낙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워진 그 돌은 진짜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너는 잊어버리겠지만, 둘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 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는 나를 잊어버리겠지만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돌을 세우라라는 얘기는 첫째, 여전히 나는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돌로 표현하신 거죠. 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끼가 끼고 먼지가 덮이고 어쩌면 어떤 돌들은 좀 부서지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서 있겠죠. 이것은 사람이 지은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구적으로 거기에 서 있는다라는 가정하에 여전히 거기 서 있을 것이다. 둘째, 집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상하고 부서지고 바짝바짝 말라가는 아버지가 항상 마을 끝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돌들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잊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혀졌어요. 전설처럼 남았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이스라엘이 통일됐다가 다윗 왕국 때 통일됐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가지고 한참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날이 와요. 그런데 돌이 거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이 돌은 요 주변에서 있는 어떤 돌이 아니고 강바닥에 있는 그런 돌인데 이게 뭐지? 라고 묻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거기에 대답하는, 이미 잊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났지만 전설로 남아있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좀 꺼내내서 다시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6절이죠.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뭔가 밝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고 그 마음에 강하게 꽂히는 어떤 책망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 돌을 보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할아버지는 울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서진 성전을 다시 건축했을 때 할아버지들이 막 울죠. 그러므로 그 돌들은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나는 여전히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며 또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 계속 기다리시는 사랑, 일하시는 사랑은 그냥 그 사람들에게 한번 그냥 하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증명, 보이는 증거, 보이지 않는 증거. 이것은 어떤 것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가에 세워진 돌, 보이는 증거는 뭘까요? 강 바닥에 세워진 돌, 보이지 않는 증거는 뭘까요? 사람들은 다 잊고, 어쩌면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몇 달 전이지만 그것도 우리 설교 중에 나눴잖아요. 온 나라에 성경이 다 없어진 그런 것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성경이 어디선가 그냥 우연히 발견된 이런 지경까지 가잖아요, 나라가. 그런 지경까지 와도 하나님께서 보이는 증거와 보이지 않는 증거를 역사 속에 남겨두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상징입니다. 뭘까요? 이 두 개의 돌은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두 가지 큰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하는 어떤 결심이나 어떤 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두 가지 큰 일입니다. 하나는 역사 속에서 보이는 엄청난 증거들이 있어서 눈에 너무나 잘 보이고, 또 하나는 역사 속에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어떤 증거입니다. 첫 번째 기념비로 세워진 돌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부활. 이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확실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들로 역사 속에서 남아 있어요. 첫째, 하나씩 좀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죠.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야고보는 칼에 맞아서 죽었죠. 도마라는 제자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다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을 보고 와서는 다시 돌아와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 증거,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면 큰일 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많이 얘기했거든. 나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는 이 무덤을 정말 열심히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켰죠? 사람이 밀 수 없는 엄청난 돌로 입구를 막고 그 앞에 로마 병사들로 지켰어요. 근데 무덤이 비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 로마 정부, 유대 지도자들이 훔쳐갔다, 로마 정부가 숨겼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됐으면 기독교는 아마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셋째, 증인들이죠. eyewitness.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각이나 환각이 아니라 수백 명이 한꺼번에 본 거죠. 넷째, 기독교가 급격하게 확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는 12명이 있다가 그 다음에 5,000명 됐다가 그 다음에 AD 100년에는 로마 전체로 퍼지고 AD 300년경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정도로 기독교는 급속도로 퍼집니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독교를 믿는 것은 베너핏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독교를 믿으면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재산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됐을까?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가족이 믿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끝까지 안 믿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계속 같이 자랐던 형인데, 어릴 때부터 장난치면서 자랐던 형인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만 해도 안 믿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나서 호칭이 확 바뀝니다. 뭐라고 그래요? 로드라고 하죠. 자기 형인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은 마치 강가에 세워진 보이는 돌처럼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다 이거.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진짜다라고 보여주시는 하나의 어떤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념비로 세워진 돌처럼 그 돌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사람들은 관심 없고 무시하고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돌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기독교를 연구하고 계속 들여다보면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 이게 역사 속에 남겨진 보이는 돌,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인 이 크리스마스보다,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크리스마스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셨고 이스터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비록 그날을 계란 먹는 날, 휴일, 이스터 바니 이런 것들로 강가에 세워진 돌이 이끼가 덮이고 막 더럽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돌은 거기에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핍박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야, 보이는 돌, 부활이 저기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겪는 고생이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어떻게 고생이 서퍼 당하는 것이 아니야, 괜찮아.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봐. 우리 너무 불쌍한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주신 이스터를 주신 것처럼 이것이 인류 전체에게 주신 축복이며 증거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과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분을 시켜 온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또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시면 사람들에게 딱 얘기하시겠죠. 내가 역사 속에 부활을 남겨뒀다. 그래서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 증거로 남겨두신 거죠. 이것이 보이는 돌. 보이지 않는 돌은 뭘까요? 이제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돌은 뭘까요? 물속에 잠겨있는 돌.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있던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요단강은 계속 말라 있었습니까? 다시 덮였어요. 그러니까 그 돌은 안 보여요. 물에 잠겼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 그 고대 사회에서 물은 뭐라고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덮였어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안 보여요. 이 돌은 누구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실패와 죽음 같은 모습. 이 저주 아래 죽음 가운데 묻혀있는 것 같은 모습.
하나님만 보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일.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못하니까 내가 한다. 그 얘기예요. 너의 눈에는 안 보이고 나의 눈에는 보이는, 이게 성경의 구약에서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자고 있는데 하나님만 쪼개진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너는 못 죽잖아. 내가 죽는다니까.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죽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죽어야만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혼자 죽으시는 거죠. 너는 못 죽으니까 내가 죽을게. 설사 네가 죽는다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죽을게. 물속에 잠겨진 돌은 보이지 않는 증거. 십자가는요, 역사 속에 어떤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도 없고요. 십자가 세워진 그곳에 어떤 뭐가 남아있지도 않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울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정말 감격하면서 기뻐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의 돌을 세우라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훈과 충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은 이 시간의 전체 속에 계시니까 그때 얘기하신 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과거형으로.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나는 너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아까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빠져들어갔던 교만과 낙심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실패할 때는 우리가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굉장히 그런 서큘레이션을 계속 도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십자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 are loved. 그러니까 네가 whatever you have done. 너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얘기고 동시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게 십자가죠.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나는 다시 부활한다. 너도 다시 부활한다. This is my power, not yours.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혹시 나를 끌어 교만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혹시 이렇게 뚝 떨어뜨려서 낙심하지 않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좀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여기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실패했다고 절망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놀라실까요? 야, 이 녀석이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몰랐다. 이 녀석이 이 정도까지 막장인지는 내가 몰랐다. 네가 그 정도로 쓰레기인지 내가 몰랐다.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놀라지도 않으시고 당황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벌리신 두 팔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 넓어요. 하나님이 품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높이 설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강가에 세워진 돌, 부활을 보고 강바닥에 세워진 돌,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난 한 주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좀 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살아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좀 좌절하거나 어쩌면 좀 나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그랬던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을 이제 십자가 앞에, 부활 앞에 좀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혹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좀 비교하면서 내가 쟤보다는 낫지 라는 생각을 혹시 가졌다면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죽으셨는지 생각하면서 그 사람 보고 자꾸 비교하려는 우리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 가지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멘.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방으로 가셔서 우리 다과 나누면서 교제를 하시겠습니다.